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3주 동안 사사 온니엘, 사사 에훗과 삼갈, 그리고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사사 기드온은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와는 좀 사뭇 다릅니다. 앞선 사사들은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인 사사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외치면서 사사의 직분을 모범적으로 감당했던 온니엘, 어떤 부정적인 기록도 사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에훗과 삼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고 있었던 드보라까지, 이들은 모두 비교적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사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사사 입다 그리고 삼손까지 이들은 모두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큰 사사들입니다. 물론 기드온은 사사로서 좀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정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어서 이런 기드온조차도 그 조그마한 긍정적인 면을 보시고 히브리서 말씀에서 기드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번 하나님 앞에서 허물투성이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틈만 나면 멀어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이렇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사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사사들이 점점점 이전만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그런데 실은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사기는 뒤로 갈수록, 사사기의 기록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신앙이 점점 불신앙을 향해 치달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형편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만 봐도 그렇습니다. 앞선 사사들은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을 때 즉시 사사의 직분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온니엘도 에훗도 삼갈도 드보라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다릅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먼저 보인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탓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를 설득하십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6장 말씀에서. 게다가 기드온이 대적과의 전쟁에 준비하는 과정도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드온에게 대적을 너희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어이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 유명한 양털 표징.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은 다 메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대적을 저희 손에 넘기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기드온이 반대로 이슬은 마르고 주변에만 다 이슬이 있으면, 양털에는 이슬이 마르고 주변에 다 이슬이 있으면 하나님이 대적을 우리 손에 넘기신 것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앞선 사사들에게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핑계, 거절, 망설임 계속해서 보이죠. 그리고 기드온의 이런 모습은 사사의 신앙이, 아니 실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신앙이 점점 더 불신앙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현상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좀 더 성숙해져야 될 텐데, 한국 교회와 우리 새순교회 기독교 역사가 더 뒤로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좀 더 성숙해져야 할 터인데, 오히려 반대로 신앙의 퇴행을 보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기드온과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내가 바로 기드온은 아닌지, 우리 공동체가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는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의 불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에게 더 극심한 압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전보다 더 멀리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스라엘 자손의 일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조금 전 본문 보셨듯이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 들어가야만 할 정도의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미디안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 먹을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닭이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런데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빼앗아가는데 그냥 와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 진을 치고 아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그 안에 거하면서 뺏어갔습니다. 잠깐 와서 뺏어간 것이 아니고. 게다가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이 지금 몇몇 사람 들어와서 뺏어온 것이 아니라 무엇처럼 들어왔다고요? 메뚜기처럼. 메뚜기 떼처럼 어마어마한 수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 뺏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진을 치고 눌러 앉아서 먹을 것 하나 남지 않을 그때까지 싹쓸이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참혹한 상황을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본문은 그것을 궁핍함이 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핍하다라는 히브리 단어, 정확하게 낮아지다, 약해지다, 참혹한 삶을 살다. 이스라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내려갈 대로 내려가서 참혹할 대로 참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산에 굴을 파고 숨어 들어가지 않으면 먹을 것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궁핍함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앞선 온니엘, 에훗, 드보라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들에게 고통당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한 줄도 자세하게 설명해 놓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이들은 이전에 당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들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실로 어마어마한 시련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에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생존 자체가 너무나도 버거운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바싹 말라서 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 너무 힘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영혼이 멸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앞서 온니엘, 에훗, 드보라 시대에는 이스라엘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대적의 압제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경제적인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사사를 세워서 대적으로부터 건져내서 육체적인, 경제적인 회복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영혼이 지금 멸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야 됐던 겁니다. 너희가 왜 지금 이런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궁핍함에 시달리고 있는지 깨달아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희의 왕이냐, 내가 왕 아니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며 내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으로서 지금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지 않았느냐. 이어지는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저 신들 두려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고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주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가나안의 왕 신들을 왕으로 섬기고, 아니 각자가 왕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께만 꼭 붙어 있을 때 저희는 정말로 참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일까요? 그것은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딱 멈추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함께 살려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나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버려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 붙는 시간,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시간,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세상은 저희가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과 소비라는 두 축을 가지고 저희를 쉼없이 움직이게 합니다. 계속해서 생산하라고 합니다. 이전보다 더 편리하고 이전보다 더 멋지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들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걸 만들어내면 자, 내가 임금을 줄 테니까 이 월급 가지고 이전보다 더 편리하고 이전보다 더 멋진 것 만들어냈으니까 이 상품이 있으니까 이걸 사서 소비하면서 누리라는 겁니다.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세상에서 이전보다 훨씬 편리해진 상품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 아니냐. 그러니까 더 좋은 것 만들어내라. 월급 줄 테니까 그것을 누리며 살아라. 이것이 세상 사는 즐거움 아니냐. 계속해서 움직여라. 멈추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드립니다. 구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 예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멈추는 것이죠. 뭐에서 멈추는 겁니까? 재물을 향한, 물질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그 끝없는 욕망의 질주에서 딱 멈추는 겁니다. 저희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끝없이 질주합니다. 이 재물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끝없이 달려가죠. 거기서 딱 멈추는 겁니다. 아니지. 내가 이 물질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나는 사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 중에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십니다. 섬기십니다. 부서에서 헌신해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멈추는 것이죠. 뭘 멈추는 겁니까? 저희는 세상에서 일합니다. 일하면 세상에서 뭘 주죠? 대가를 줍니다. 노동의 대가, 일의 대가, 알바를 해도 알바의 대가를 줍니다. 그럼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세상이 나아가는 삶의 방향입니다. 근데 저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섬기는 것은 세상이 나아가는 그 방향,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그 삶의 방향에서 딱 멈추는 것이죠. 멈춰서 교회에서 일하시면, 교회에서 봉사하시면 누가 대가 주십니까? 안 주시죠. 근데 왜 봉사하시는 겁니까?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노동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왕이신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과 힘과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그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나는 교회에서 아무도 나에게 대가를 주지 않지만 봉사하고 내 시간과 내 힘을 다 투자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멈추면 뒤처지고 멈추는 손해보기 때문에 안 하죠. 생산하고 소비하라고 계속해서 저희를 채찍질합니다. 그런데 딱 멈추면 저희는 손해보는 것이죠. 뒤처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시시때때로 멈춰서서 왕이신 주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사는지,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로만 내가 사는지,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런 사도 바울에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명한 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알아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대체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늘 남루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핍박이나 받고 있으니까, 늘 멈춰서서 손해보고 뒤처지고 있으니까 죽은 자 같다, 징계받는 자 같다, 가난한 자 같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늘 멈춰서서 내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산다면 저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욕망의 질주에서 멈추고 너무나도 당연한 삶의 방향에서 멈추고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확인하며 살아간다면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늘 멈춰섰던 사도, 실은 성경이 그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저희보다 더 유명한 자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주님께 딱 붙어서 그분 주시는 생명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때 저희보다 더 기쁨에 겨워하며 사는 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자는, 아니, 저희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이전보다 훨씬 너무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의 영혼은 점점 멸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멈춰서는 순간 뒤처진다, 멈춰서는 순간 손해본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언제든 멈춰서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생명과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미디안 때문에 심한 궁핍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기드온 하면 어떤 사건, 어떤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떠오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이 사사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에 미디안이 대적했는데 미디안의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앞선 드보라, 지난주에 봤던 드보라 시대에 가나안 왕 야빈의 특징이 뭐냐면 철병거였습니다. 첨단 무기, 강력한 무기가 야빈 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미디안 군대의 특징은 뭐냐면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마치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정확하게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수가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기드온이 맨 처음에 병력을 소집해서 나갔을 때 몇 명 모였습니까?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인데 우리 하나님 너무 많다고 줄이셨습니다. 몇 명으로 줄이셨습니까? 10,0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몇 명으로 줄이셨습니까?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당 100, 일당 1000의 300용사를 고르고 골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특수요원 300명을 하나님이 골라서 세우신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이스라엘 군인 중에 300명만 남겨놓으시고 다 보내버리셨습니다. 32,000명 중에 99%를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기드온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300용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 가장 믿음 없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 많은 거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병력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 세상과 대적하기 위해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만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소수의 훈련받은 소수의 정의 요원만 있으면 몇십만 명도 물리칠 수 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바로 그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겨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미디안과의 싸움의 영광을 왜 300용사에게 돌리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수 자랑하고 300의 기드온 용사 자랑하는 것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칭찬만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받았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능력이 많아서 칭찬받았습니까? 수가 많아서 칭찬받았습니까? 너희가 주의 인내의 말씀에 지켜서 칭찬받았습니다. 주의 인내의 말씀, 주님 말씀 지키기가 너무 힘든데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 수가 많아야 된다, 헌신된 300명의 용사가 필요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생명과 은혜로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승리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놀라운 승리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하나님이 99%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기드온 앞에 가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가 막힌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이런 말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어지는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성도님 여러분, 사사기 8장 23절 이 말씀은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기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 사사기의 주제를 이처럼 정확하게 고백한 말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사사기의 주제를 이처럼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없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기드온이 말한 이 말은
정말 기드온은 말로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의 삶도 이렇게 따랐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8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나와 내 자손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실은 기드온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리품을 좀 달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기드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리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 족속이어서 그들에게는 금 귀고리를 하는 풍습이 있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리품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을 취득하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금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갖다 바쳤습니다. 정확하게 요즘으로 환산하니까 20kg. 20kg 금, 요즘 시세로 하니까 28억. 기드온이 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갖다 바쳤습니다. 이것은 무슨 관계인 거죠? 왕과 백성의 전형적인 관계인 겁니다. 말로는 나는 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는 짓은 왕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왕처럼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왕처럼 장신구를 달고 다녔습니다. 왕처럼 말과 낙타를 타고 다녔습니다. 왕처럼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왕처럼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왕처럼 말은 내가 왕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기드온이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다.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했지만 실은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멈춰서면 뒤처지는 것이다. 멈춰서면 손해보는 것이다.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누가 돈이라도 주느냐? 왜 손해보느냐?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아니다.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께 딱 붙어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말로만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삶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시는 것처럼 삶으로도 멈춰서서 왕이신 주님께만 딱 붙어서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저희를 보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정확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새순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